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3장 11절에서 17절은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에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징계나 고난이 우리에게 항상 찾아옵니다. 고난이나 징계 없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징계가 오는 이유는 혹 죄를 범하여 올 때가 있고 말씀대로 또한 순종하며 살려 할 때 여러 가지 고난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징계를 받을 때에 첫째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징계가 올 때에는 혹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거나 재수가 없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 알고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혹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인 줄로 알고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징계가 오고 가정적으로 징계가 오고 때로는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 징계가 올 때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인 줄로 알고 이 기간을 통해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감사할 바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모든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 여기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징계가 올 때에는 죄를 찾아 회개해야 됩니다. 11절 마지막에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혹 징계하시고 꾸짖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 하나님과 막힌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막히면 사람들과도 막히고 모든 것이 막혀서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오고 잘 풀리지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혹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모든 환경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오히려 자기 죄를 찾아서 그 죄를 붙들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풀리게도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다른 막힌 것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길이 바로 열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승교회는 징계가 오면 먼저 죄를 찾아서 회개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 믿고서 죄를 찾아 회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징계가 올 때에는 감사함으로 이겨내야 될 것을 1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6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사랑하시는 자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듯이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은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르지만 자녀들을 책망하고 때로는 매도 들고 혼을 낼 때에 우리 자녀를 망하라고 책망하거나 혼내는 부모님은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바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책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망하라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시켜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늘나라의 좋은 기업을 이미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을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를 통해 혹 인내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실력을 만들고 장성하여서 결국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욥도 고난을 당할 때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힘썼고 누가 봐도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정죄를 많이 했고 이 욥은 큰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한 이후에 자기의 죄를 발견했고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그의 믿음이 더 장성하고
그의 영이 더 자라날 수가 있었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징계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우리의 영적 실력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자격이 만들어져서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깨닫고서 고난이나 징계가 와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징계를 혹 경히 여기거나 싫어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거부하거나 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올 때에 징계를 피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징계를 당함으로 그 징계를 감사하면서 이겨내고 믿음으로 잘 감당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이것을 깨닫고서 각자에게 아마 징계가 오신 분들도 있고 또한 앞으로 징계가 올 수도 있겠는데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죄를 찾아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17절에는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에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는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로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 되시고 하나님의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가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앞에 기록된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믿음으로 이겨내기만 하면 고난을 통해 죄를 그치고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줄을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잘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적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해서는 안 될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지혜 없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고 노력해도 일이 잘 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 바르게 설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혹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분명 이 세상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경험이 많으시고 우리의 길을 이미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는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자녀에게 권면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도 자기의 생각이 옳다 생각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식이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꾀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스로를 지혜가 없다라고 여기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거는 세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게 더 맞는데요 하면서 자기가 똑똑한 척 자기의 지혜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고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마음들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들이 되어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 저는 지혜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씀만 순종하면 말씀 따라가는 성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스스로 지혜 없다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면 이 지혜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고 15절에 진주보다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가 가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면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만물의 목적을 알게 되고 사람이 육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자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을 믿게 되고 내세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는 자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진주보다 귀하고 은과 금보다 귀하고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예수를 깨달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금은 보화보다 귀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에 지혜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혜를 찾아 나아가게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적 지혜를 받은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혜를 받아서 예수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 믿고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할 내세가 있음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구하는 자에게 이 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고 지혜를 구하시면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7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상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는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장수가 있다는 것은 영생을 주시고 영이 자라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상적으로는 실패하지 않고 창성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지혜가 있는 자는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선하게 경쟁해도 혹 이기고 승리하고 존귀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 했는데 여기저기 복병을 세워두고 매복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그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군대를 다른 곳으로 돌려 결국 아람 나라 왕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을 모아두고 말하기를 우리 중에 분명 첩자가 있다.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모든 계획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실패하지 않느냐 하고 물을 때에 신하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우리 중에 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지혜가 뛰어나서 그가 이미 우리의 계획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서 우리의 공격을 피합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하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많은 군사들로 둘러싸게 됩니다. 아침 일찍이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성을 둘러싼 아람 군사들을 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을 잡기 위해 아람 나라 군대가 이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하고 두려움에 떨 때에 엘리사가 그 종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이 엘리사의 종이 눈을 열어 봤더니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엘리사와 그 주변에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군사들의 눈이 멀게 되고 그들을 다 포위하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잘 먹여서 보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 실패하지 않고 창성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혹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장수하는 것처럼 우리 영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하는 일도 바로 서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했는데 이 부귀는 영적인 부귀로서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뜻하고 영적으로 존귀하게 하셔서 권세와 능력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지혜를 가진 자는 존귀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세로 사람들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부귀하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은 즐겁고 평강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데 말씀에 기록되기를 옷을 벗겨서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차디차고 어두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옷을 벗기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온몸에 살이 터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든지 자기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자기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혜가 있는 자는 이처럼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여서 어디를 가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영적인 지혜를 받기만 하면 오른손에는 장수가 왼손에는 부귀가 있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즐겁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항상 존귀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를 사모하시고 그 지혜를 붙들고 날마다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